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알세불 논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주요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어로 preaching, 선포하고,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며, 영어로는 teaching, 그리고 셋째,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영어로 healing.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충돌도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앞부분에도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사건이 있고, 이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병자를 치유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심각하게 매도하는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거기에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언제부터 이런 상태에 있었는지는 세부적인 것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신체의 주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해요.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병이 난 거라면 그런 질병은 여러분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로 병이 걸렸다, 그거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작용 때문에 눈이 안 보여요, 못 봐요,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도 듣고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즉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멘. 귀신아 나가라 그랬겠죠. 쫓겨났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던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자 즉시 시력이 회복이 돼서 잘 보게 되었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보여요. 갑자기 이 사람이 상태가 달라졌어요. 귀신에 눌렸을 때는 이상했는데 이 사람이 밝아졌고 눈이 보이고 말을 하고, 그러자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던 무리는 다 심히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다윗의 자손, 이 명칭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 온 그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군중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을 묘사할 때 언급되는 일부 내용이기에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뒤따른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은 메시아 아닌가? 이럽니다. 그러나 무리가 외치는 이 말을 함께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전혀 다른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알세불, 이 말은 여러분 똥파리의 대왕, 오물의 대왕 이런 뜻을 가진 아주 지저분한 호칭이에요. 똥파리 대왕,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를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똥파리 대왕, 별명 비슷하게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예수가 보여주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배후에는 아주 강력한 악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조심하시고 멀리하시오. 그는 귀신의 왕,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는 똥파리 대왕 바알세불과 손을 잡고 그 악한 권세를 힘입어서 그런 멋져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악한 사람일 뿐이라오. 그 사람 조심하시오. 미혹되지 마시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주장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회방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이 예수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어째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된 걸까요? 왜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꼭 붙잡은 채 절대로 놓으려고 바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제일로 잘 알고 자기들이 최고로 경건하다 자부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사건건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의 기준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건데 저 예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추구한 건 이건데 저 예수는 다른 걸 지향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계속 보고 들어왔으며 또 바로 직전에도 두 눈으로 생생하게 귀신 들려 앞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말 못한 사람이 자유케 온전케 되는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선한 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뚱딴지 같은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 예수는 귀신의 우두머리 똥파리 대왕 바알세불과 한편이 돼서 그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요, 딴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할 때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아멘. 길가의 장미꽃과 가시에 대해 감사. 사소한 거예요. 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미꽃 보면서 예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를 우연과 요행으로 치부를 하거나 뭐 우연이야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수많은 이유를 찾아내는데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지식, 경건, 자기들의 전통, 영향력,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통한다고 자부하며 다른 걸 다 비판합니다. 자기들이 최고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까지 거부하며 귀신의 왕과 결탁해서 일하는 거라고 매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 아주 사악한 이유는, 그게 아주 위험한 이유는, 만약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과 손을 잡고 일하는 거라고 한 번만 설득을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믿어지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른 모든 것도 똑같이 귀신의 왕이 주는 지식과 귀신의 왕이 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결론을 딱 지음으로써 예수님을 생매장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게 바알세불의 역사야,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한 번만 그러면 나머지가 뭘 해도 저것도 바알세불의 역사야, 저것도 귀신의 역사야, 그렇게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나 언론에서 어떤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수법과 똑같은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면 뭘 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 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친 게 아니라 예수님 들어보시오, 당신은 바알세불하고 손잡고 하는 거요,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한쪽에서 무리를 향해 수군수군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떠들거나 설령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비밀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감지하시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시는데, 그 멋진 대답이 25절부터 37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긴 내용입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은 만약에 귀신의 대왕 사탄이, 마귀가 자기 쫄개들을 쫓아내는 거라면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그 어둠의 왕국이 존속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집안이나 집안에서 식구끼리 싸우거나 회사에서 서로 싸우거나 동네나 나라가 서로 안에서 싸우면 다 황폐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경험으로 증명되는 상식입니다. 어떤 집안이 싸운다, 불 보듯 뻔해요. 아이고 집안 망하겠구나. 나라가 안에서 싸운다, 대한민국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어찌 그 간악하고 집요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가 바보같이 자기의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겠느냐는 거죠. 사람을 병들게 해서 포로 삼고 어떻게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음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행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자가 동시에 인생을 고치고 살리고 자유케 하는 일,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반론인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사탄이 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돕겠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유대인 퇴마사들, 퇴마사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7절, 또 내가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유대인 퇴마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던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파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똑같이 귀신의 대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냐? 허를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 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게 이치에 맞겠는데, 그렇게 니네가 니네 편의 사람들을 매도한다면 유대인 퇴마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따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대상에 따라서 여기는 바알세불의 역사고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처사다. 예수님은 맹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세 번째, 드디어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귀신을 성공적으로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원천과 배경과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이번 주의 암송 구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것임을 복음서 전체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묶인 사람이 자유케 될 때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눈에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하심이 이 세상 속에 임하고 계속 전진하며 확장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칠수록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통해 전진하는 곳에는 마귀가 통치하던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아멘.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마귀는 떠나갈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보다 훨씬 무한히 강한 자로서 그 악한 원수를 이미 여러분 결박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신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원수 마귀 사탄 바알세불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강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자예요.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이 땅 위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죄악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무섭고도 간교한 폭군인지라. 모두가 인생이 죄인은 그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에요.
아무도 마귀를 못 이겨.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마귀를 못 이겨. 마귀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거 내 거야, 내가 줄 수 있어, 이러니 누가 마귀를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 바로 그분이 더 강한 자로서 이미 마귀를 결박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의 왕국이라는 집안에 있는 마귀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처분함으로 이제 병을 치유해버리고 자유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병들게 하는데 예수님은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그 집안의 세간을 막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마귀를 결박하셨을까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고 마귀는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가시는 곳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 시험이 와요. 어려울 때가 와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도 원수 마귀를 결박한 더 강한 자의 편에 서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며 전리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마귀를 묶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묶어야 이제 내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묶지도 못하고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왜 떠나가요? 마귀가. 예? 마귀가 자기 걸 왜 내놔요? 묶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승리를 해야,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묶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전리품을 모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은 걸 해치는 반대편에 서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전리품을 모아야 예수의 편이지, 그렇게 안 하면 반대편이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진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이 갈라져요. 여기는 빛, 여기는 어두움, 딱 갈라져요. 어정쩡하게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머물 수 있는 중간지대,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간이에요, 중립이에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며 방황하는 신앙, 오늘 찬양했지만 안일하게 잠들어 있는 신앙은 절대 금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은 확고하게 이제 뜻을 정하시고 주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내 집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뜻을 딱 정하고 이제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여 했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거예요. 예.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특별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확정해 주듯이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씻겨지고 깨끗게 되는 게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닷속에 깊은 데 던져진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공포되는 유일한 죄가 바로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토록 무서운 죄는 과연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거스르는 죄, 뭘까요?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새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악한 일이 틀림없다, 귀신에 대한 바알세불의 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단정을 짓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뭐라냐? 이거는 마귀의 역사야,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아멘. 삼위일체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단정을 딱 지으며 완악하게 강팍하게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대적을 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아니야, 저거는 악령의 역사야 단정 짓고 대적하는 사람은, 계속 대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안 주셔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태인데 죽겠다, 목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생수병을 건네주면서 자, 너 이거 받아 마셔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생수병에 물을 마셔라. 근데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도 아니요, 그거는 생수가 아니라 독이 섞인 물이 분명해요. 그거는 생수가 아니라 독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악령의 역사라고 단정지으면 매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고집하면 결국 나는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단정을 짓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따금 어떤 심약한 분들이, 마음이 약한 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고 모독하는 이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텐데 어찌해야 하나? 두려움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는데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이제 용서받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그랬으면 어떡하지? 어린데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어린 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거 용서 못 받는다 그러는데 부지 중에 그랬으면 어떡하지?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런 고심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면,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지는 않았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완악하게 지속적으로 대적하며 회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랬을까 봐 막 두려운 건 뭐냐?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모독하지는 않았을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아멘. 아멘. 이게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 성령을 존중하는 증거예요. 그러니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평강과 확신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두려움이 있어요.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은혜로 꼭 필요한 그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라. 혼자 고민하면 죽어요. 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병들고.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해. 지혜로운 자는 뭐냐?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내가 설령 죄를 크게 졌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각성과 도약을 촉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입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이하.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나쁜 나무는 안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국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촉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선택을 해라. 바리새인들이 뭘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던 불쌍한 사람을 해방시키고 고치는 선한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주는 복된 일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지 멀쩡한 사람은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지 귀신이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 생명을 주는 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예,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좋은 열매를 받으면서도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 나무는 나쁜 나무야. 예? 비록 좋은 열매가 맺혔지만 나무는 나빠.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악한 힘을 빌려서 선한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는 거야 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다르지 않다. 어떻게 다른 걸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가장 사악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자,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악한 말을 마구마구 하는 걸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마구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안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닌가 말을 할 때 어째서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주장을 제기하는 거냐?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안 좋은 것, 교만, 탐욕, 시기, 질투, 악한 생각, 감정, 예자의 더러운 게 속에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거예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멋있는 옷 입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멋있는 사람 같아요. 속을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감춰 있는 깊은 것들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십상인 거예요. 드러납니다. 왜냐? 그릇이 물로 가득 채워지면 여기다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듯이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셀 수도 없고 여러분 대부분 기억조차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말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쉴 새 없이 입을 놀려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정말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 건 무시하고 막 그냥 막 별로 중요한데 왜 내가 그걸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집에 그 일을 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입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이 되고 평가를 받게 된다. 예수님은 엄중히 예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뭘로 선고를 받아요? 우리가 한 말. 남이 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혀와 입술을 잘 다스려서 말조심 또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조심하자. 사람의 말에는 그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큰 권세가 수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남의 인생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인생의 핸들이 틀어집니다. 삶이 움직여집니다. 자식한테 이 망할 놈아 해봐요. 망하고 맙니다. 예? 말에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내가 한 말들 때문에 유죄 무죄 판결이 떨어진다고 하니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왜요? 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함부로 쏟아내면 안 되고 진짜 소금에 간을 치듯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치듯 소금에 간을 친대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보는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예요. 아멘. 성숙은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면이 많습니다. 또 지혜로운 성도는 단순히 말 조심하는 걸 넘어서 가려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하는데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맨날 말만 조심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속을 바꾸면 돼. 어떻게? 뭘로 채울래요? 예수로 충만. 아멘.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성령 충만. 좋은 게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선한 것에서 선한 말, 복된 말, 아름답고 향기나는 말, 빛을 발하는 말, 그런 말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번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믿음의 역사에 근거한 선한 말과 행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아멘. 말할 때마다 마귀가 쫓겨나도록. 아멘. 우리가 행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인생을 모아야 돼요.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으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복된 말로 인정받기를.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당하셨던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여러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전진하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그 일에 교회와 성도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이어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